지금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자 또 이말 림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림절이라 그러면 성탄절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 사실은 초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림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상징 색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보통 우리가 스톨 후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보라색을 지금 가운에 입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가운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목회자들이 입는 거 보셨죠, 그죠? 그리고 밑에 여기 강대상에 또 쭉 내리죠, 강단에. 그래서 이 색깔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참회 그리고 준비에 대한 설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갔을 때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시간, 또 동시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설렘을 담고 있는 이 상징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유대교의 히브리어 성경과 기독교의 그리스 성경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죠. 다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히브리어 성경과 이 히브리를 그대로 옮긴 이 기독교의 그리스 성경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고 분류의 차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 성경은 이 분류를 세 가지로 해요.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약의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또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서라는 게 우리는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서의 내용이 사실은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은 좀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 장이 뭐냐면은 이 역대하입니다. 마지막 책이 역대하이고 마지막 절은 36장 23절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역대하의 마지막 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론 포로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해방의 선언이잖아요. 그 유대인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 성경은 포로 해방으로 끝났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넘기면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례요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 그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구약 그 자체로만 보고 읽고 감동받고 해석하면 유대교의 성전에 성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이 구약을 봐야 이 구약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라는 뜻이 사자라는 뜻입니다. 특사 이런 뜻이죠. 또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라기가 언제 쓰였느냐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흥회를 일으켰거든요.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즈음에 이 책이 쓰여졌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사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큰 꿈을 심어줬어요. 그게 학개 2장 7절에 9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언제 시대입니까? 이게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보화와 보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잖아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나중 영광이 뭐겠어요? 학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 재건되면 그 영광이 그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헌한 겁니다.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무려 70년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적응을 했거든요. 적응해서 나름대로 관계도 형성했고 부도 형성했고 뭐 나름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토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선민에게 허락한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기억하면서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엉망인 거죠. 그 엉망인 가운데에서도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극심한 가난과 기근과 고난이 그들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데 어떻게 주변의 그 악한 이방 민족이 강성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언에 따라 순종했던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예언자와 6가지 걸친 논쟁을 합니다. 6개의 논쟁을. 그중에 오늘 본문이 3번째 논쟁인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의 특사인 거죠.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올 것인데 내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대로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더 심한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 다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극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피할 길을 발견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약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신약의 복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에 예언됐다라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 앞길을 예배하러 온 그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세례 요한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가 그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속히 재림하겠다 하시거늘, 그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바로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언약의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학개의 예언을 따라 보게 되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시대를 돌이켜 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언약의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정확하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시내산의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의 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그 언약의 사자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55장 3절에, 예레미야는 31장 31절에 34절에, 에스겔은 37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언약의 사자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언제 오시는가? 갑자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그 누구도 예수께서 오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율법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고 애썼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아차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언제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고 단지 그 계시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뿐이고, 천사들조차도 소외된, 그 당시에 지극히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예기치 않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갑자기라는 의미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림 때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오심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인간의 전통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언약의 사자, 메시아, 주님, 그분이 와 계신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속에,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서 과거의 내 신앙의 자랑만 간직하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처럼 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기회를 어쩌면 우리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 오신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통치하는 왕의 증거로서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초림 때에. 여러분,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 때도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성전에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파괴되고 사라졌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제2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조차 다 파괴되어 버렸고, 세 번째 헤롯 왕이 만들었던 성전조차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서쪽 벽,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 하는 그 벽 부분만 남아있지 완전 폐허 상태고, 오히려 거기 지금 회개 사원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은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오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뭔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상징조차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면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성전은 바로 가장 좁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더 확장시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넓게 가면 어디겠습니까?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죠. 이 세상 전부를 얘기하고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동시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늘에서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산을 멀리서 보게 되면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산 봉우리들이 중첩이 되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산은 봉우리 분명히 보이는데 뒤에 봉우리인지 세 번째 봉우리인지 안 보이게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먼 미래를 보고 아니죠. 미래를 보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예언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요시야 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애를 썼고 율법서를 발견해서 율법대로 그 당시 유대 땅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잃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메시아가 요시야 왕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투하다가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 바로와 싸웠던 이유는 고토 이스라엘 지경, 북쪽 이스라엘 지경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요시야는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유다는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예레미야가 비록 먼 미래를 보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의 해석은 자기 당대에 그쳤던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당대 얘기가 아니고 더 먼 미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 미래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회복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미래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더 미래를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도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봉우리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예언한 당사자조차도 사실은 가까운 미래는 봤지만은 더 먼 미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 먼 미래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나 묵시나 이런 예언들은 여러 중첩된 봉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시대마다 그 일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담고 보시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오신 언약의 사자 메시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거기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리스도 앞에, 초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조차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그들은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인간이 죽음 위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신 내용이죠. 재림하실 땐 마찬가지죠. 그 어떤 위대한 나라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분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성전에 직무를 행했거든요. 제사장 역할도 했고 교회를 청소하거나 찬양대 일도 하고 예배드린 모든 순서도 막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굉장히 부정했던 거예요. 부패해버렸던 것입니다. 타락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예물, 거룩한 예물, 정결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부정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선언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들을 정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이 뭡니까? 금을 연다는 자의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잿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석에는 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쓰레기 같은 광물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금광석은 금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보석으로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광석이 용광로를 통해서 정제되어야 비로소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순금이 보석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순금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충성, 제대로 된 헌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가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시게 되면 그들이 3절 하반절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낳아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대 처음에 율법이 시내산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 예물을 하나님 매우 기쁘시게 받으셨거든요. 요시아 시대, 히브리 히스기야 왕 시대, 다윗 시대 마찬가지로 고대에 율법 그대로 그들이 주님 앞에 이런 공의로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매우 기쁘시게 받았었거든요.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초림을 통해서 재림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주님 앞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준비했던 세리왕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연단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서 주님이 오실 그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쪼록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존재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재로 그렇게 이 땅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의 사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